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입니다. 260면에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19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에서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지금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는 40년 전에 첫 번째 가나안 입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사건을 해상함으로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4장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시내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1년간 머물러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들이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습니까?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것을 1절 말씀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땅이라는 것은 세일산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11일간 그들이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을 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0절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바로 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라. 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렇게 올라가라, 그냥 올라만 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시 올라가라, 올라가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정탐꾼을 보내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우리가 준비해서 올라가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들에게 그 지역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지역 상황에 걸맞는 승리의 전략을 짜서 또 우리가 준비해서 올라가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됩니다. 왜 이들은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열심으로 주시겠다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승리로 그들 가운데 땅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차지하냐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자가 되어 그 땅을 정복해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전쟁에 승리할 전략과 전술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신 땅이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워서 차지하라고 명령한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가장 각양각색의 사건을 경험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시내산에 그들을 이르게 하셔서 그곳에서 율법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 후에 경험한 사건의 경험과 율법의 말씀이 무엇을 교육하는 내용이었냐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만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만 교육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에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무기는 무엇이고 군사 조직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너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도 안 가르쳤어요. 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가나안 땅은 그들이 바로 정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바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정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복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복하여 은혜로 주신 땅,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신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하여 그들이 기억하고 그렇게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율법의 내용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그렇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은 누구고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그 율법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렇게 살라고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하지요.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늘 우리는 실패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가난할 것인가, 부자가 될 것인가, 승진할 것인가, 아니면 승진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인생을 살 것인가, 늘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자가 될 준비를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은근슬쩍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번 사업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큰 두려움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일면 이해도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래는 주님의 책임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주님의 책임이에요. 다만 주님이 은혜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건 주님 책임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냐 가난하게 되냐, 이것은 주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성공한 인생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설령 내게 가난한 인생을 주셨다면 그 가난한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미래를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날을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날로 우리는 대부분 사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은 내일이라는 날을 준비하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료로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을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내가 너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던 그날에 내가 너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때요,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이란 날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이 고린도후서에서 놀랍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날이 은혜의 날이고 오늘이라는 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구원의 날과 오늘이라는 은혜의 날을 여러분 희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문을 던지다가 때를 놓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을 희생해서 내일을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또 이 구원을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이 구원의 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24시간을 바로 은혜로 가득 채워 기쁨의 나날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노엘이라는 아이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 노엘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 왜 노엘이라고 해가지고. 노엘이라는 말이 프랑스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기쁨의 소리라는 뜻이에요. 큰 기쁨의 소리, 이게 노엘입니다. 노엘.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노래잖아요. 노엘 이렇게 노엘 하잖아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예요. 오늘이 노엘을 외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계속 11절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그토록 활짝 열려있는 풍성한 삶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요? 활짝 열려있는 풍성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을 참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을 작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희생해서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희생해 버립니다. 오늘을 다만 기뻐하는 날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슬퍼하는 날로 갔습니다. 오늘은 부자유한 날로 갔습니다. 내일을 자유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비롯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작지 않도록 여러분은 작지 않는데도 여러분은 작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알기 쉽게 애정을 듬뿍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넓히십시오. 탁 트인 마음으로 대범하게 사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 대범하게 들어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오늘이 은혜의 날이다. 오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승리를 바로 경험할 날이다. 올라가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 너무 작습니다. 우리는 좀 더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좋은 무기가 필요하고 좀 나은 지혜가 필요하고 좀 나은 성품이 필요하고 좀 나은 환경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좀 준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오늘이 구원의 날이야. 오늘이 은혜의 날이야.
오늘 대범하게 살아. 오늘 주저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즉시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는가? 바로 구원의 날과 은혜의 날이라는, 오늘이 그 날이라는, 내일이 그런 날이 오겠지, 내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내일이 오겠지, 그러니 오늘은 나는 준비해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입술을 각 깨물고 기쁨을 참고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나는 슬퍼해야 돼요. 오늘 나는 긴장해야 돼요. 오늘 나는 각오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만드셔요. 가나안 땅도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보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공도 여러분 보고 만들어내라고 주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부요함도 여러분 보고 만들라고 주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삶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을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느라 오늘을 살지 못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7절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일 뭘 먹을까, 내일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오늘을 허비해버리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이야기는 예수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가 이루신 구원을 구해라. 지금 너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예수의 구원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 사건을 구해라.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구원의 사건, 은혜의 사건,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일을 여기 본문에 의인화했어요. 의인화했죠. 내일이 어떻게 내일을 염려합니까? 이 말은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내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일을 염려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염려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염려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염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좋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다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에베소 5장 14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늘을 살지 않는 자들은 잠자는 자와 같다. 죽은 자 가운데 사는 자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자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일을 어떻게 준비할까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늘을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뭡니까? 오늘을 사는 힘이 지혜인 거예요. 오늘을 사는 힘이 지혜인 거예요. 저는 이곳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 사는 힘을 가지고 사는 지혜로운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가 가진 지혜로운 자가 되지요.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공급자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인도자는 애당초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도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안 가요. 왜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최종 인도자니까요. 여러분, 양이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도요, 목자가 있는 양은 반드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다 산 사람처럼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오늘을 또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다는 게 뭐라고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뭡니까? 오늘이라는 날을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꽉꽉 채워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사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꽉꽉 채워 살아가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방식을 19절부터 이야기하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이거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이 만들어내는 일, 조건이 만들어내는 일, 또 내 성격이 만들어내는 일, 내 실수가 만들어낸 일,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날에, 이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일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편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은 인간이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무시지 않고 뒷짐지지 아니하고 멀리 휴가 가지 아니하시고 그 절망의 현장에 뛰어들어 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놓아 고백하는 노래가 시편입니다. 우리는 늘 염려를 노래하죠. 염려를 노래한다는 건 뭡니까? 환경이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는 노래합니다. 상황이 만들어내는 일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실수가 만들어내는 일을 노래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연약함이 만들어내는 일을 노래합니다. 이걸 가르쳐 유행가라고 그러죠. 우리는 유행가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을 성령 충만으로 꽉꽉 채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감사 안 하던 사람도 언제 감사합니까?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받으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받은 자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너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죠. 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 안에서 존중해 주죠.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날을 준비하느라고 허비해버리지 않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날, 이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란 사람을 우리가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이 불행이라는 것이 맑은 날에 날벼락같이 그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에 예고도 없이 계획도 없이 불강력적으로 그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셉은요,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자신의 내일을 위해서 자신의 이 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40장 14절에 나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술 따르는 간원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술 따르는 간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는 내일을 위해서 바로 이 노예 생활을 그가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내일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감옥 생활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간절하게 감옥 밖을 나가고 싶었어요. 자기의 노예의 생활을 허비해 가면서 내일을 준비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우리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23절 보십시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노력하는 것을 헛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41장에 보면 만 2년 그렇게 돼 있어요. 만 2년,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날이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뜻이 요셉의 삶에 비로소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드디어 성취된 것이죠. 요셉의 삶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것일까요? 바로 요셉은 노예의 신분,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던 삶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노예라는 신분, 감옥이라는 이 비참한 상황에 충성했어요. 충성했어요. 다만 오늘을 살았어요. 오늘이라는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날이요, 오늘이라는 날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다.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내 눈에 보기에는 비참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 날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에 충성한다.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한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에 충성한다. 내 일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내 관할이 아니라 주님 관할이다. 그는 오늘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격한 거지요. 그러니까 곧바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걸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죠. 그렇게 고생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안락한 침실에 자고 그 풍요로운 음식을 먹고 수천 명을 관할이는, 아니 자기 말 한마디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흐트러질 만도 하잖아요. 좀 객기 부릴 만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루를 사는가를 감옥을 통해서,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는 다만 오늘을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을 즐기고 낭비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이라는 날은 구원의 날이니 은혜의 날이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이라는 날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풍성하게 열려있는 그 날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긴 세월 동안 살아왔죠. 많은 실패도 있었고 많은 좌절도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의 포부대로 살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죠. 이제 우리의 앞에 가나안 땅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늘 우리의 과거로 현재의 우리를 평가해서 아직도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니 좀 더 준비가 필요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속에 있는 여러분을 평가해서 주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도전해 주저하지 마라고 말씀하실 때, 아이고 주님, 저는 너무 작아서 좀 더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뺑뺑이를 도는 것 같이 우리가 또 그렇게 돕니다. 그게 도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준비가 필요해. 아직도 멀었어. 우리는 준비가 필요해. 맨 그 말합니다. 그분이 자기가 준비가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다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분의 실패 이야기, 그분의 성격, 그분에게 주어진 환경, 조건 이야기 들어보면 아이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지금 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좀 더 준비하세요. 좀 더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우리는 그렇게 조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라고 요구하냐면, 이 현실이 내일은 좋아질 거니까 너 참고 좀 기다리면서 내일을 좀 준비하며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하여 오늘은 구원의 날이고 오늘은 은혜의 날이니 믿는 사람답게 살아. 기뻐해도 돼. 너 감사해도 돼. 너 오늘 누군가에게 베풀어도 돼. 오늘 너 손해봐도 돼. 너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한번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36년에 그 치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여러분 나라를 뺏겨버렸지만 그 일본으로 다 끌려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제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냥 일본으로 끌려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다 독립 투쟁할 생각하지 않겠어요?
독립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라.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고 직장 갈 사람은 직장 가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도시를 위해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당장 이런 생각이 들지, 해방은요, 독립은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8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의 꿈꾼 것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래를 위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하는 놈이 있다면 그 놈은 가짜다. 오늘을 살라고 주님이 너에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헛된 희망, 헛된 낙관을 너희들에게 설파하는 자가 있다면 그거 가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내일이 이런 날이 될 거니까 내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한다면 그건 가짜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미래와 희망은 주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미래와 희망에 관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주님을 경외해라. 주님을 믿어라. 네가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 내려고 오늘을 허비하지 말고 오늘은 다만 직장인은 직장 다니고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고 연애할 사람은 연애하고 농사 지을 사람은 농사 지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이라는 날을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라. 내일은 내가 만들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그들은 준비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오늘을 내게 주신 은혜로 얼마든지 내가 기쁘게 살아가고 얼마든지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더 준비돼야 돼. 나는 아직도 멀었어. 계속해서 다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천국 가신 분도 계셔요. 갖고 언제 철들란가 몰라요. 천국 가면 철들어 있을란가 모르겠죠. 여러분이 이미 철드신 분들이셔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 못 믿겠으면 여러분 집에 철봉이라도 하나 두세요. 그냥 갖고 이 철이라도 들면서 나 철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예.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철든 분이십니다.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면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그렇게 사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부족해서 뭔가 더 준비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여러분의 조건 때문에 형편 때문에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뛰어드십시오. 해보세요. 여러분 미래는 주님이 책임져 줄 겁니다.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시고 헌신하시는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신 것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언제부터 준비했다고요? 창세전부터요. 창세전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막 준비하지 않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건 아기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다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다 준비하셔요.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는데 뭘로 준비하셨냐? 예수로 준비하셨어요. 예수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이 복음서잖아요. 복음서가 뭐냐? 예수가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인생을 준비시켜 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로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준비해 주신 거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우리를 준비해 주셨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 보내심 이게 전부 다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 안 받아들이냐면 너무나 좋아갖고 너무나 커가지고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을 위해 사시지 말고 내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요즘 계속 12장 1절 보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을 그렇게 살아라.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이건 이 세상하고 예수 안에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나와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뭐가 다른가를 분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만들어진 오늘이라는 걸 이해해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이라는 날을요 어떻게 삽니까? 허비하지 않아요. 오늘이라는 날을요 주의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살아요.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뭔 일만 일어나도 감사해요. 오늘 사는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3절은 오늘이라는 날이 어떤 날인지를 어떤 그 외적인 환경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이라는 날은 제한이 너무나 많은 날이라는 거예요. 제한이 너무너무 많은 날이에요. 한계가 너무너무 많은 날이에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지요. 우리 능력의 제한이 있지요. 우리 조건의 제한이 있지요. 우리 상황의 제한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가지고,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만들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한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니까요. 요구하는 거니까요. 최선을 다해 우리는 삽니다.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올라가라고 할 때 올라가는 일에 열심을 내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합니까? 점탕꾼 보내갖고 보고받고 나서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해갖고 올라가랍니다. 그런 열심을 낸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지금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러시면 주님이 주신 내일이요 계속 열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오늘이 알고 보면 내일입니다. 그러잖아요. 미래입니다. 오늘이 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사실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과거하고 미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과거 돼붙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미래를 향해서 그냥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이 여러분 미래를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지른 실수를 저와 여러분이 저지르지 말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이제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긴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